오늘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아까 홍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수화로 하면 이렇습니다.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이 땅에 씨를 내고 새싹이 돋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다시 그 물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말씀이 선포된 대로 다 이루고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내 보여지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삶이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PPT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쪽으로, 농아인 이야기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게 하려고 PPT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수화를 배웠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수화를 배우는 장애인 봉사 동아리가 있어서 그 전까지는 수화라는 것을 본 적도 없었고 수화를 사용하는 농아인들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렇게 글자를 쓰는 수화를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화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화를 좀 더 잘하고 싶어서 농아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저희 목사님과 제가 맡고 있는 영락 농인교회입니다. 대학교 1학년 20살 때 그 농아인들만 모여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원래 다니고 있던 교회는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다니셨던 그런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다 다니던 교회였는데 저 혼자 빠져나와서 농아인 교회를 가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딴짓은 하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 농아인 교회 가서 딴짓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 교회의 농아 전도사와 딴짓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중고등부를 맡고 있던 농아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과 결혼을 약속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연애를 하면 다 결혼을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과 연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매주 올라가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좋아지는 마음이 있으니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그 전도사님과 결혼을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셨죠. 그 당시에 제가 8호 학번이었으니까 짐작 나이가 그 당시에는 그만큼 수화나 장애인에 대해서 인식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제 결혼을 허락해 주는 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딸을 둘을 키우고 있는데 그때 엄마 아빠 심정을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응답하시기를 주께서 쓰신다 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고백이 내 자식들을 내 거라고 여기지 않고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드려야지요 하고 결혼을 저희 어머니가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를 설득해 주시고 오빠들을 설득해 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그 당시에는 장애인, 들리지도 않고 말하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에게 시집을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신다 하라, 그 응답을 받고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제주도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8년을 목회를 했는데 제주영락교회 농화부에 그 당시에는 제주도에 최초로 이기풍 선교사님이 일반인 말하고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간 것처럼 저희 남편 김용희 목사와 저는 최초의 농화 선교사로 제주도를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에 한 번이면 농화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농화인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다 제주산입니다. 제주도에서 두 딸을 낳고 그렇게 살았고 뭐 그 얘기까지 다 하면 그 8년 동안은 농아인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농아인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농아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농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냥 펑펑 눈물만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흐흐흐 우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울면서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권사님들이 지나가면서 무슨 집안에 무슨 일 있나 하고 어깨를 톡톡톡 쳐주실 정도로 농아 영혼들만 생각하면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자녀들이 감사를 아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물 흐르듯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가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감사를 아는 아이들로 자라게 되었는데, 이제 농아인 목회를 하다 보면 농아인 부모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농아인인데 자녀들은 말하고 듣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따로 코다라고 부릅니다. CODA. children, O는 of, 그리고 deaf, D는 deaf라는 농아인이라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adult,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 부모의 청인 자녀들, 그 아이들을 코다라고 부르는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면 어떤 숙제를 내주냐면 너희 집 가훈이 뭐냐? 그런 숙제를 내줘요.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되면 항상 나오는 너희 집 가훈이 뭐냐? 코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훈이라는 단어, 가훈이 뭐야 하고 엄마 아빠한테 가훈이 뭐야 하고 내밀어요. 그러면 청각장애인 농아인 엄마 아빠는 가훈이 뭐야? 가훈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저한테 가져옵니다. 우리 아이 숙제가 가훈을 알아오라고 하는데 가훈이 뭐예요? 하고 이제 사모님 가훈이 뭐예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 교회 초등학교 1학년 모든 아이들의 가훈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저희 교회 아이들 학교에 가져가는 가훈 숙제는 다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저희 집 가훈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자라서 자기가 밥을 먹고 스스로 알아서 자기 몸을 케어할 수 있을 정도 됐을 때, 작은 애가 초등학교 3학년, 큰 애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때부터 장애인 캠프를 다녔습니다. 저도 수아를 미랄 선교단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장애인 선교 단체를 통해서 수아를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미랄 캠프를 1년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아마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데리고 가면 4박 5일 동안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 모여서 모든 장애인들이 모여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을 한 명 맡아요. 그리고 그 장애인을 케어해 주는 거죠. 휠체어를 끌고 이쪽 저쪽을 다니기도 하고, 밥을 먹여주기도 하고, 또 같은 방에 생활할 때는 대소변을 보는 것을 또 돌봐주기도 하고, 여름에 하기 때문에 목욕도 같이 시키고, 그런 캠프를 가요. 그러면 해마다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엄마, 저기 영희 언니는 모기가 와서 자기 팔에 모기가 앉아서 피를 쪽쪽 빨아먹는데 몸이 부자연스러워서 그 모기를 쫓아내지를 못해. 이 얘기를 와서 해요. 그리고 또 어느 해에는 저희 작은 애가 막 달려와서, 엄마, 저기 철이 오빠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대. 저기 오빠는 한 번도 태어나서 자기 손으로 수저로 자기 입에다가 먹을 것을 먹어본 적이 없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제가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이 두 손 두 발로, 두 눈으로, 두 귀로 말하고 듣고 손으로 움직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감사한 거였구나, 그것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들에게 늘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비싼 돈을 들여서 전 세계 여행을 시키잖아요. 아이들에게 견문을 넓히라고. 전 세계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배우라고, 다른 문화를 보고 배우라고 보내는데, 그것보다 이 대한민국 안에 장애인들을 만나게 하시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냥 수시로 만나게 하시면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아니죠, 수아를 배울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3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남편과 결혼해서 농아인 목회를 한 것은 30년이 좀 넘었으니까 그 30년 동안 농아인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인들 속에서 살면서, 아, 내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냥 시시때때로 초마다 분마다 시간마다 느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제가 감사를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누르면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아, 내가 이것도 감사하지, 내가 이 손가락 이렇게 움직여서 손으로 말할 수 있는 수화를 하는 것도 감사하지, 내가 손가락 하나 똑 부러지면 말하는 이 손이 없어지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듣고 또 걷고 건강하게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막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거저 태어난 것입니다. 들을 수 있게, 말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움직일 수 있게. 그런데 세상 저편에는, 아니요, 저 멀리에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젓가락질해서 밥을 먹어본 적 없고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 없는 아이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감사이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안함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돌보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한 번쯤은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한 번도 공부해라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이고 잘난 척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그냥 남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희 남편이 4살 때부터 소리를 못 들었어요. 4살 때 열병이 났는데 그 열이 청력에 굉장히, 청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소리를 들을 수 없었대요. 4살 이후로.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일반 학교를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편의 고향이 경기도 포천인데 경기도 포천에는 농아인 학교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저희 부모님이 일반인 학교를 보내신 거예요. 시부모님이.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까지 일반인 학교를 다녔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2시간, 3시간짜리 수업을 듣는데 소리를 못 들어요. 그냥 앞에서 하시는 선생님, 교수들이 하는 그냥 강의를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뭐 했어? 그랬더니 그날 교수님 넥타이 색깔이 무엇인지, 와이셔츠 색깔이 무엇인지, 교수님 특징이 뭔지, 저 교수님은 머리를 맨날 이렇게 흔들어, 그거를 2시간 내내 보고만 있었대요. 그러면서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남편 앞에 어떤 학생이 꾸벅꾸벅 졸고 있더래요. 저희 남편이 생각했대요. 너의 귀를 나한테 1시간만 빌려주면, 너는 저 강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그렇게 졸고 있는데 너의 귀를 1시간만 나한테 빌려주면 나는 저 강의를 너무너무 귀하게 들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너희 아빠는 그랬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강의, 또 선생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못 듣는다 생각하고 그거를 상상하면서 앉아 있어 봤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아빠는 어떻게 공부했을까?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한 번도 존 적이 없대요. 수업 시간에. 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아빠가 그런 중에도 공부하면서 어떤 성적을 내고, 성적표가 아직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성적표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적표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좀 놀래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아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빠는 귀가 들리지 않아.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잘 보는 손으로 소통할 수 있겠지 하고 수화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저희 애들은 그냥 수화 옹알이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냥 늘 눈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본 모든 것이 수화로 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수화로 대화하는 것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알게 모르게 막 손을 움직이면서 수화 옹알이를 하면서.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미국에는 바디 랭귀지, 이 사인 랭귀지라는 언어를, 사인 랭귀지를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라는 논문 발표가 있었대요. 그래서 농아인이 아닌 일반인 부모의 자녀들에게 사인 랭귀지를 가르친대요. 동화책을 읽어줄 때 곰이라는 수화를 가리키면서 곰, 호랑이, 숲, 토끼 이런 사인 랭귀지를 가르치면서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줬더니 아이들이 시각으로 언어를 배우고 귀로도 언어를 배워서 인지 능력이 굉장히 발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으시면 또 손주, 손녀들 있으시면 그렇게 사인 랭귀지를 가르쳐 줘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 좋아지는 교육 이야기하면 다들 그거 따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게 붐이라는데 우리나라도 그게 붐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수화를 배우게 하는 것이 저는 꿈입니다. 초등학교에, 일반인 학교 초등학교에 수화라는 언어를 배우는 과목을 하나 만들어 두면 아이 때 배우면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화를 어느 정도 할 줄 알면 청각 장애인, 소통의 장애가 하나 없어져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희 가정은 농아인이 한 명인데 저도 수화를 할 줄 알고 저희 큰딸, 작은딸 다 수화를 할 줄 압니다. 수화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3명이 한 명을 커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가족 안에는 소통의 장애가 사라졌습니다. 저희 가정처럼 저희 마을 또 저희 나라 그렇게 소통의 장애가 없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 꿈이 되었는데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미국의 시애틀의 어떤 마을에 초등학교에 우리의 이웃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우리의 이웃 중에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에게는 손으로 말하는 수화로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그 초등학교에서 수화를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초등학교를 나온 마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화를 다 잘하게 되었어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농아인이 약국에 갔더니 약사가 수화를 해요. 슈퍼마켓에 갔더니 슈퍼마켓 아줌마들이 수화를 해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수화를 해요. 그 마을은 소통의 장애가 어느 정도는 해소되는 그런 마을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꿈만이 아니구나, 가능한 얘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댓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화를 배우자, 나 수화 배우고 싶어요 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200개 정도 이상 댓글이 달렸고 각 전국에 있는 수화를 가르쳐주는 농아인 협회들, 수화통역 센터에서 아니 왜 요즘 수화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었지?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역에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배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내려오면 이루어진다고 했죠. 다 성취되어진다고 했죠. 다 성취되고 이루고 난 후에야 그 말씀이 되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저희 가정에 주신 이 말씀을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되돌아갈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질 줄 믿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품으로 만든 가정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부터 계획되어진 가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희 가정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잘근잘근 씹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선포합니다. 우리 가족은 김용희 목사와 이영경과 김주영과 김찬솔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품으로 만드신 가정입니다 하고 선포합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넘겨주세요. 네. PPT가 글씨가 아주 잘 안 보이네요. 네. 영락농인교회와 또 농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눈물이 참 많은 편인데 엄마 아빠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더 많이 농아 영혼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기도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농아인들은 장애로 인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직장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농아인들이 저를 찾아오면 직장을 구해달라고 와요. 그러면 교차로, 이만한 교차로를 하나 탁 펴고 농아인과 제가 앉아서 전화를 시작합니다. 전화를 직접 걸 수 없는 농아인들은 저한테 이제 전화를 부탁하는 거죠. 한 20군데, 30군데를 다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 중에 한두 군데만 한번 와서 면접을 보세요 하여. 나머지는 다 귀가 안 들리는 청각 장애인입니다 라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니요, 저희는 청각 장애인은 받지 않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장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차라리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게 더 낫다고.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직장에 들어가면 한 달, 두 달만 되면 한국말을 배운대요. 어느 정도 한국말 의사소통이 된대요. 근데 농아인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한국말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네. 들리지 않으니까. 또 한국말로 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직장이 어렵습니다. 또 어떤 농아인이 있냐면 아파트에 살던 농아인인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다 피신하는 동안 이 농아인 부부는 피신하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연기가 다 나고 막 뜨거운 게 올라오고 하니까 그때서야 몸만 겨우 피신을 했어요. 통장이고 뭐고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이고 뭐고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그렇게 불난 집에서 몸만 빠져나오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 집 통역을 합니다. 또 기찻길 사고로 죽은 농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기차 오는 소리를 못 들은 거죠. 옛날에는 기찻길에서 놀던 아이들 참 많았잖아요. 그렇게 또 오토바이 사고로 이빨이 3개나 부러진 농아인이 통역을 부탁하러 온 적도 있습니다. 우회전으로 가는 곳에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농아인이었는데 뒤에 트럭 운전사가 아마 크락션을 계속 빵빵빵 눌렸나 봐요. 그런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 농아인이 그냥 멀뚱멀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 운전사 아저씨가 너무 화가 나니까 아마 급한 무슨 볼일이 있었나 봐요. 버스에서 그 차에서 내리셔서 이 농아인 얼굴을 가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농아인 할아버지 이빨이 3개가 부러져서 오셔가지고 치과를 다니며 통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비인가 학교들, 농아인들은 뭔가를 배우고 싶어도 그 배우고 싶은 학교나 학원에서
수화 통역 서비스를 해주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면 수화 통역이 없으니까 강의를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비인가 신학교 통역만 7년을 했습니다. 2년, 3년. 그렇게 신학교 통역을 하면서 다닌 통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통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는 여러분 자녀가 귀가 안 들리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인으로 태어났다면 부모가 수화를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네? 배워야죠. 네. 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배웁니다. 네. 그리고 대신 농아인들에게 구화를 가르칩니다. 말 입모양으로 하는 구화 있죠. 그냥 우리나라 전국에 농아인 학교가 16개가 있는데 그 16개의 학교, 초등학교 교육은 다 구화로만 가르칩니다. 수화로 하지 않고.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화 교육을 시키는데 저는 이 구화 교육은 시각장애인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입모양으로 4가지 단어를 한번 말해 볼 테니까 제 입모양을 보고 무슨 단어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굉장히 정확하게 구화했습니다. 네. 물 나왔습니다. 뿔, 풀, 불. 소리를 듣기 전에는 이 단어의 입모양과 파열음이라고 하거든요. 바람이 나오는 파열음이 똑같습니다. 그 많은 말들 중에 물이라고 하는지 불이라고 하는지 뿔이라고 하는지 풀이라고 하는지를 통밥으로 알아맞추라고 하는 것이 구화입니다. 네. 입모양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는데.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구화인에게 얼굴을 맞대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나는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나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나요? 있잖아 애들아 칠판 이렇게 쓰면서 입을 안 보여줘요. 입을 안 보여주는 순간 마스크를 쓰는 순간 구화인들의 구화교육은 다 그냥 도루묵이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농아인들의 언어는 수화입니다. 잘 못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잘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잘 볼 수 있는 언어인 손으로 하는 언어를 할 수 있게끔 언어의 자유를 주십시오. 그렇게 부모들을 설득하거든요. 네. 이렇게 수많은 통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 오는 거예요. 어떤 농아인은 카드를 분실했대요. 그 카드가 분실돼서 누가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빨리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가도 의사와 소통이 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아픈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어떻게 처리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수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농아인들과 30년을 살면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농아인들 이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없는데 그런 생활 속의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것은 복음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수많은 복음이 길거리에서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좋은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는데
농아인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거리에서 외치는 복음도, 텔레비전에서 하는 그런 소리도, 라디오도 들을 수 없고, 유튜브의 대부분도, 좋은 말씀도 자막이 없어요. 네. 그래서 복음에서 소외된 농아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들을 암미라 부르겠다. 내가 이들을 루하마라 부르겠다. 내가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이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받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농아인들 세상에서 볼 때는 시각장애인, 못 듣는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직장도 제대로 어디에 취직할 수 없고 부모, 형제, 자매들하고도 소통이 되지 않는 이 장애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내 백성이라 하셨고 하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그 다음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농아인들을 위해서 농아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이니까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죠. 네. 그렇게 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저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생각하는데 그 증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농아인들 속에 살면서 농아인들이 수많은, 어떨 때는 새벽에 전화가 와요. 교통사고 나면, 새벽에 교통사고가 나면 수화통역자가 필요한 거죠. 새벽에도 달려가야 되고 또 어느 때는 교통사고가 딱 나면 공업사를 가야 되잖아요. 사고 난 차랑 같이. 그런데 저희 집 아파트로 와요. 수화통역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수화통역을 하면서 한 번도 그들이 내 형제 자매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내 가족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내 부모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나 몰라라 할까요? 아니죠. 내 일처럼 나서겠죠. 그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저에게 주셨어요. 농아인들과 함께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금요기도회를 해요. 이 교회는 악기도 있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피아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크도 없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2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보통 주일날 260명, 270명 막 그렇게 모이는데 예배 시간이 조용합니다. 목사님도 설교를 수화로 하시고 기도도 수화로 하고 찬양도 성가대도 수화로 하고 그렇게 수화로만 진행되어지는 예배인데 도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간에 다 눈 뜨고 수화를 봐야 되거든요. 네, 가방을 놔도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좋은 점, 나쁜 점 뭐 많이 있지만 금요기도회 때 기도를 하면 저 혼자만 찬양 부르고 저 혼자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마 저희 교회 문 밖에서 듣는 사람이 누가 듣는다면 웬 여자가 매일 금요일마다 저렇게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할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 악기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 음악이 주는 그 감동과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서 찬양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물으실 거예요. 저는 물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농아인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는데 너희는 듣고 말했으면서 찬양도 소리내서 하고 통성기도도 소리내서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너희 신앙은 왜 저 사람 신앙보다 이렇게 작냐? 이걸 안 물으실까요? 또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새벽이나 새벽기도 오실 때 알람 소리를 듣고 오시죠? 네. 소리 따르릉 소리를 듣고 와요. 농아인들은 새벽기도를 하면 어떻게 오냐면 이제 신기한 거예요. 저도 농아인들이 새벽에 그 시간에 깨서 교회 오면 신기해서 야, 너는 어떻게 깨서 왔어? 라고 물어보면 다양해요. 핸드폰을 진동으로 맞춰놓고 옷 속에 품고 그러고 잔대요. 그리고 그 진동이 울리면 깨서 왔대요. 또 어떤 농아인은 선풍기를 센서를 예약으로 맞춰놓고 그 선풍기 앞에서 자다가 추운 겨울날 선풍기가 틀어지면 추워서 깬대요. 또 어떤 농아인은 텔레비전 앞에서 누워서 자다가 예약제로 이제 켜놓는 것을 해놓으면 그 텔레비전이 이렇게 불빛으로 환하게 켜지면 그것으로 알고 새벽 기도를 나온다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새벽을 깨워서 오는 농아인들도 있고 또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다 집들이 멉니다. 우리 농아인들의 삶이 참 많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아니면 막노동이나 일용직이나 길거리 장사나 이런 것으로 주로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권에서 밀리는 거죠. 옛날에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이 점점점 아파트 재개발이 되면서 밀려서 저희 교회 성도들 3분의 2가 다 경기도권에 삽니다. 교회는 독립문에 있는데 파주에서 오고 저기 송도에서 오고 부천에서 오고 양주에서 오고 양평에서 오고 평택에서 오고 그렇게 멀리에서 지하철 2-3번을 타고 옵니다. 성도들 거의 가요. 여러분들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 그 집 앞에 교회도 그것도 멀다고 수요 예배 오늘은 좀 더 자자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실 것 같아요. 우리 농아인들은 그 멀리에서도 주일 성수하겠다고 그렇게 오는데 너희들은 집 앞에 있는 교회도 힘들다고 안 다녔니? 하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농아인들은 주님이 주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새롭게 하소서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이 우리 농아 성도들한테 하는 설교 중에 가장 은혜스러운 설교가 뭐냐면 세상의 소리 듣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이름 꼭 붙잡자고 예수님 이름 붙잡고 저 천국에 가서 예수님 음성을 세상 소리 하나도 듣지 못하다가 천국에 가서는 에바다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이 수고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 소리 들을 것이다 라고. 용이가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는 내 백성이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다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하고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하면서 서로 위로받는 말들이에요. 농아인 교회는 수화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리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말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입니다. 전 세계 언어가 2만여 가지의 언어가 있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언어가 다른 민족은 농아 민족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농아인인데 자녀가 청인이에요. 부모가 청인인데 자녀가 농아인이에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1살, 2살 된 아기에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얼마큼 가르쳐 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아인들이 아기 때는 전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유아교육과를 나왔거든요. 제가 유아교육과 나오면서 그 4년 내내 배운 게 뭐냐면 사람의 인성은 5살 이전에 결정된다. 그러니까 유아교육이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 사명감으로 유치원 교사들 그 사명 가르치라고 그거를 4년 내내 배우면서 살았는데 세상에 농아인들을 보니까 5살 이전에는 소리를 전혀 못 듣는 거죠. 5살 이후에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우리 농아인들이 성경을 자기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이 농아인들에게는 제가 농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농아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매일 저한테 카톡을 보내거든요. 이 단어가 뭐예요? 이 단어가 뭐예요? 그러면 저는 영상으로 그 단어 수화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영상으로 보내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농아인들에게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닙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왜 못하죠? 저도 정말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영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영어 공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영어 포기한 지 벌써 오래고 외국 사람 만나면 몰라요. 영어가 안 떨어져요. 왜 그렇죠? 영어를 듣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대한민국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농아인인 거예요. 그래서 농아인들은 제가 농아인들을 데리고 운전면허 시험 공부를 1년 동안 시킨 적이 있었어요. 필기 시험 공부를. 근데 농아인들이 서행을 몰라요. 좌회전, 우회전 책에 있는 글씨를 봐도 읽을 수는 있죠. 좌회전. 근데 그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화로 하면 아는데 한글로 되어져 있는 단어가 모국어가 아닌 거예요. 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농아인들에게는 이 손으로 말하는 이 수화가 모국어이고 성경이 외국어, 우리에게 영어로 된 책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화로만 전해지는 말씀 공부와 수화로 전해지는 설교 이것을 통해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아인들은 미국의 이민 생활 같아요. 미국에 이민 가면 영어권에 살다가 말 안 통하는 영어권에 살다가 교회에 왜 가죠? 믿음도 없는데 속 시원하게 한국말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농아인 교회를 그것 때문에 옵니다. 일주일 내내 말 통하지 않고 소통되어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답답한 벙어리 냉가슴 알면서 살다가 주일날 소통하고 싶어서 시원하게 내 민족 찾아서 그래서 농아인 교회에 오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을 꺼도 안 가요. 집에 좀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왜? 집에 가면 말 안 통하는 엄마 아빠 형제 자매, 명절에 가도 말 안 통하는 친척들 모여서 떠들고 그러는데 농아인들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민족인 거예요. 네. 그래서 농아인 교회 오면 이곳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과 저는
농아인 성도들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말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한민족이거든요. 머리색도 똑같고 다 똑같아야 돼요. 거기에 조금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들을 나와 다른 장애인들을 이렇게 품는 것을 잘 못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농아인들이 그런 속에서 살다가 교회에 오면 속에 있는 것을 다 풀어내는 거죠. 그렇게 살던 농아인들을 만났는데 그 농아인들 30년 목회를 하다가 산인 줄 알았어요. 그 농아인 통역을 하면서 산을 넘고 살다가 태산을 만났습니다. 어떤 태산이냐면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Blessing I have taken pleasure in, every single moment I have ever spent, every single step I've taken in this life. Oh, none of them I earned or was by grace. The rising and the setting of the sun, the scent of flowers in spring, harvest and fall, every moment as each season passes by. It's simply not the course of time, it's all by grace. Everything is your grace, your grace, your grace, your unending grace. In my life there is not a single thing I claim to have deserved. Everything is your grace, it was your grace. My appointed time and place in history, from my childhood till this point where I am now. My very breath, my hopes and all my dreams, oh, none of them I earned or was by grace. Living as a chosen, precious child of God, offering my 네, 저에게는 저 농맹인들이 태산 같았습니다. 농아인으로 살다가 눈까지 안 보이게 된 사람들을 6년 전에 만났는데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농아인도 힘든데 농아인의 눈까지 안 보이는 저 사람들을 저한테 왜요? 그래서 6년 전에 그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그 전에는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이들을 모으고 이들에게 어떤 손을 내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손을 내밀려면 수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이 반세기를 기다리셨대요. 저희 목사님이 영락농인교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영락농인교회가. 왜냐하면 농아인들이 이렇게 200명 넘게 모이는 교회가 대한민국에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 사모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김용희 목사를 오게 하기를 반세기를 기다렸다가 준비가 되니까 오게 하자마자 농맹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 농맹인 선교회를 세웠습니다. 예, 할 수 있는 것이 선교회를 세워서 이들을 찾아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농맹인 최초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태산을 넘으려고 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모든 것이 다 최초예요. 촉수화도 최초, 촉신호도 최초 연구해야 되고 그런 모임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이들을 부산에서 한 명 데리고 오려고 하면 이 사람을 아마 새롭게 하소서 이태경 씨 편을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007 작전이에요. 이 사람 집에 누군가 찾아가서 부산역까지 데리고 와야 되고 부산역에서 누가 데리고 와서 서울역까지 데려와야 되고 서울역에 누가 마중 가서 서울역에서 또 우리 교회까지 데려와야 되고 갈 때도 마찬가지로 007 작전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서너 명이 그거 조직을 만들어서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 태산을 지금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하나 농맹인 선교회 이런 걸 세워서 어쨌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더라고요. 교육할 기관이 필요한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많지만 우리나라 장애인 유형에는 15가지 장애인 유형이 있는데 농맹인 유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 보장을 하지 않는 장애인이에요. 법이 나 몰라라 하는 장애인이 이 농맹인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헬렌 켈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그냥 민간이 교회가 나서서 교육하기 시작했고 찾아내기 시작했고 데려와서 어떤 일들을 합니다. 이건 또 더 많이 울어야 될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은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이들은 더 이상 슬픈 자가 아니다. 내가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씌워줄 거고 이들의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부어줄 거고 이들의 근심을 대신하여 내가 찬양의 옷을 입혀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의의 열매로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의의 열매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1시간 내내 농아인 이야기를 했고 농맹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영혼 구원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결코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연약한 자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연약한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너무 많이 가졌구나. 나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감사치 못했구나 하는 것을 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영락농인교회에 와서 또 한 가지는 농아인 요양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에 그 한 군데도 농아인을 위한 요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로해져 가는 농아인들이 죽어갈 때 말 안 통하는 요양사와 간호사와 의사와 이 팬데믹 코로나 때 2년 반 동안 요양원에 있는 농아인들은 아무도 면회 오는 사람 없이 정말 벙어리 냉가슴 앓으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농아인 요양원에 신방을 가면 팔다리를 묶어놔요. 막
그걸 말 안 통하는데 이걸 뺄까봐 팔다리를 묶어놔요. 그리고 이 앞에 1번 물, 2번 소변, 3번 먹을 거, 4번 이렇게 간호사가 와서 1번 하면 2번 찍으면 3번 찍으면 이걸 보고 왔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농아인들 일평생 말 안 통하는 답답한 세상을 살았는데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눈과 눈이 마주쳐서 보는 수로 예수님 복음 들으면서 그렇게 죽어가야 되는데 그걸 마음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하래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과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전 재산 다 탁탁 털어서 춘천에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병이어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로 이거 드릴 테니까 농아인, 농맹인 영혼 5,000명 구원해 주세요. 네. 그게 제 소원이 마지막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것처럼 춘천에 있는 땅에 농맹인 어르신 마을을 만들려고요. 제가 농아인들, 나이 드신 농아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랑 같이 늙어가자고, 나랑 같이 살자고. 그러면 우리 농아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말 안 통하는 아들들하고 자녀들하고 사는 것보다 말 안 통하는 요양원에 들어가서 답답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것보다 불편하지만, 시골이라 불편하겠지만 거기서 말 통하면서 소통하면서 대한민국 요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 땅에다가 농아인 어르신 마을을 만들 거고요, 농맹인 교육센터 만들 거고요, 농아인 신학교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땅끝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땅끝이 많은 사람들이 저 북한 땅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저 이스라엘의 땅끝은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농아인들,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농아인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할까요? 저 북한 땅이 통일되면 저 북한 땅에 있는 농아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까? 수화가 안 되는데. 네, 저희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비록 어려운 교회지만 천원 선교회를 통해서 지금 돈을 모금하고 있는데, 뭐냐면 저희 농아 성도들이 내는 거예요. 선교 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저 북한이 통일되면 평양에 농아인 교회를 세우겠다, 이 꿈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나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잠자면서 제가 춘천 땅 그 땅을 사놓고 하나님, 저기에 건물 지어야 되는데 그 건물 지을 돈은 어디서 나와요? 저의 재산 탈탈 털어 다 드렸는데 어디서 나와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인데, 이게 내 뜻이냐? 네 뜻이냐? 내 뜻이지? 주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이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고 6월 15일 날 방송에 나갔거든요. 제가 이 춘천 땅 얘기하려고 나간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6월 15일 날 나가고 8월 15일 되는 2달 동안 그 방송이 뭐라고, 제가 나가서 그냥 농아인 얘기하고 제 심장이 뛰었던 얘기하고 1시간 20분 동안 혼자 이렇게 떠들었거든요. 근데 그 방송을 보고 어떤 분은 1,000만 원을 헌금하셨고, 어떤 분은 자기가
은퇴하셨는데 은퇴 자금으로 쓰려고 모아놓던 돈을 헌금하시고, 어떤 분은 매일매일 6월 15일부터 지금까지 10,000원씩을 매일매일 헌금하세요. 그래서 얼마가 모였는 줄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1억이 모였습니다. 네. 저는 그때부터 이거는 내 사이즈가 아니다. 네. 이거는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그 새롭게 하소서를 본 시온 선교 합창단이라는 합창단이 40주년 기념으로 코로나 때문에 합창제를 안 하다가 3년 만에 합창제를 하면서 40주년 기념 합창제를 이 춘천 땅에 세워지는 농맹이 선교센터 이것을 위해서 모금을 캐나다에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1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2억이 모였는데 저는 이게 시드 머니가 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이즈의 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밤잠, 염려, 걱정 제 거 아닙니다. 그냥 늘 감사하면서 사는데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그냥 눈만 뜨면 감사할 것밖에 없으니까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생기면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아까 찬양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처럼 감사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늘 승리하는 성복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네.